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갖고 인생의 끝자리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등이 되기보다는 1등급이 되라.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 천재가 되기보다는 천사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1등을 추구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재가 되어서 세상과 모든 사람 앞에 군림하기를 원하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에 반해하여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1등급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 가르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고 하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 다른 논리,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끝자리에 있을 때 주인이 와서 내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버시어 올라와 상자에 앉으라 라고 할 때 이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와 방식과 방법을 쫓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방식, 다른 논리로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끝자리는 단순히 순서적인 마지막 자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몰리게 되는 정말 고난과 역경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또 이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 하는 뜻도 담겨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1등은 기억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억하지만 가장 마지막 자리,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리,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끝자리로 비유될 수 있는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잊혀질지언도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끝자리로 표현되는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그 끝자리로 내몰아 가시는 것일까요? 그 끝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세 가지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오늘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만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계속 고난의 끝자리로 몰아가셨어요. 욥을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나 분노가 있어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걸 발견케 하기 위해서 욥을 계속 고난의 끝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그 고난의 끝자리에서 욥이 마침내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한 게 뭡니까?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에서 이 순금, 정금은 때때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욥은 그 고난의 가장 끝자리에서 내가 가져야 될 순수한 믿음을 발견하고 찾게 된 거죠. 여러분이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의, 그거는 어떤 의였을까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뒤에는 부지 중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전부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성결의 제사. 끊임없이 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그때 했던 의는 자기 기준에서의 의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를 했지만 그거는 인간적 관점에서 의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욥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 의의가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욥이 그 고난의 끝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의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뒤에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게 됩니다. 이 믿음, 내가 의롭게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는 이 믿음, 이게 정금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 말하는 율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내가 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신앙적으로 적용해도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14번 맞으면 14K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8번 맞으면 18K가 된다고 합니다. 24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24K 정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끝자리로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잘못된 내 신앙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끝자리로 몰아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가? 내 인생의 고난의 끝자리에 처해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발견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 믿음을 발견하고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끝자리로 몰아가시고 끝자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 그 까닭은 참 평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끝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다 내려놓아야 돼만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평안을 주십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끝까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불안을 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쭉 나오는데 2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안의 이유가 뭡니까? 형 에서 때문이에요. 일찍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은 큰 부자가 돼서 두 떼를 이루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선택한 게 뭡니까? 자기 재산을 세 떼로 나눕니다.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때야 형 에서에게 해꾸지를 당하면 두 번째 때로 형 마음을 위로하고 마지막엔 자기가 올라가려고 셋으로 나누었어요.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불안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동이틀 무렵에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건강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내려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질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아라.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이 이름을 물어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내가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내려놓아라.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속이는 자.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는 꾀를 부려서라도 그거를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온갖 인간적인 모든 소욕이 담긴 인간적인 것의 총체적인 이미지가 야곱 아닙니까? 인간적인 꾀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속성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가장 깊은 그 심리적인 아주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할 때 물질을 내려놓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다 내려놓은 게 아니죠. 건강을 내려놓는 것 대단한 결단이고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우리들이 정말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야곱적인 것이 있어요.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 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내려놓은 뒤에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야복나루를 지나서 분이엘에 이르는데 해가 환하게 떠오른 거예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 있어요.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어제 저녁 어둠과 대비해서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하늘의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거죠. 왜 우리들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혼란에 빠지고 갈등에 빠집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고 혼란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걸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위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위탁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우리를 끝자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끝자리로 내몰아가실까요? 그 끝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자리는 사람들이 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는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너희를 도울 자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그들의 인생의 끝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끝자리에 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아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써서 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들이 비로소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다 망각해버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에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저 바다 끝에, 땅 끝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세상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자리에서 고통과 절망과 낙심에 눈물을 흘릴 때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분이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돼요. 수술, 피부 재생 복원 수술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합니다. 이 피부가 살에 타가지고 이게 나무 껍질 일어나듯이 딱딱하게 쪼개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에 예전에 그 예뻤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화상으로 정말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힘든 그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이지선 자매가 간증을 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보기에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만이라도 나를 알고 나만이라도 나에게 확신을 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지선 자매가 자기를 보는데 나마저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정말 인생의 끝자리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근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마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지선 자매를 감싸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이 되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천재가 돼서 사람 위에 우뚝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1등급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천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인생의 끝자리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그 끝자리로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끝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큰 고난에 빠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 인생 끝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에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하고 주실 수 있는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1등과 최고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 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과 달리 살아라 말씀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끝자리로 몰아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